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을 좀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깨닫고 싶어서요. 간단히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떠한지 추측하도록 해주고요.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그분의 빛대심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을 보면 인간의 원자력 발전소처럼 복잡한 그런 발전 시설이 없어요. 태양 보세요. 어디 복잡한 발전 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노란 빛덩어리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핵분열이나 핵융합 시설이 없는데도 지구에 필요한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가장 알맞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과학자보다도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보면 이제 과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이 원자를 보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이 세 가지 신비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게 되고 이 원소들이 온 우주의 다양한 존재들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원자라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과학을 공부를 자꾸 조금씩이라도 해보니까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시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제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그런 모양을 갖고 계신 걸로 착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놀라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요, 온갖 신기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에게는 없는 놀라운 창의성. 아니,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 우주까지 마음대로 다니는 우주선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창의성을 우리 인간들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주를 다니는 우주선까지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에는요, 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종교의 모습이나 이성이나 도덕이나 수학이나 과학을 추구하는 모습이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다양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도저히 다른 존재들에게서는 찾아내기 힘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인간. 근데 우리 인간의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보면요, 하나님을 매우 잘 나타내는 존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랑하는 그분, 우리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시는 그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지탄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보니까 때로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과묵해요. 우리 하나님도 과묵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엄청난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 매우 귀한 보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니, 이 목사가 얘기한 것 그게 다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정말 귀중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국가도 아니고요. 민족도 아니고요. 정치인들은 정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난 저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신비한 사랑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여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수많은 조직들은 다 인간들이 세우도록 하셨지만 교회 공동체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이 세운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귀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신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 세상 어떤 것도 이 기능을 못하는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가도록 하고 세상 만물에게 그 복을 나누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도록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방주가 있는지. 교회란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는 인간들이 만든 일개의 조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세우신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은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요? 어떻게 주님이 피로 값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자는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요? 저는요, 교회에서 지옥 갈 짓을 하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성도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가봐요. 나오고 싶어도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그곳을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의 몸을 그 주님의 몸 안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우리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가 함께 이제 거룩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적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언은 한 사람이 그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최고의 뜻을 담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그 유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전체를 다 읽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부분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일부만 봉독한 거예요. 제발 시간 나시면 집에 가셔서 17장 쭉 묵상해 보세요. 그래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유언적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21절 상반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심을 닮아서, 아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면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더 닮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됨이라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면 바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려면 신학적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 생명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고 미워하고 증오가 가득하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꼴 났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둘째로 교회 공동체가 삼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고자 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원하심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옛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도 살아가고 계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가득 차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상이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지적이에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처참해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줄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돈 벌기 위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교회 사명이 뭡니까? 돈 버는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돈 벌기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주 우리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그리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세상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저래요? 저기에 러시아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거기에는, 그 땅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 때문인 거예요. 부디 이제는 이 땅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 아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류의 모든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소망해야 돼요. 교회는 이걸 소망할 때 정말로 멋진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성민교회는 야, 저기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도 주님 믿고 싶다, 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라는 그런 역사가 여기저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